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96편 말씀 본문으로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이 뭘까? 딱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뜻은 지금은입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이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편 96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6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랍니다. 조금 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는 이 말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뭘로 합니까? 새 노래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요구할 뿐만 아니라 초청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노래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노래하고 계십니까? 노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노래를 잃어가는 것이랍니다. 애들은 노래 많이 합니다. 저희 아들들만 봐도 분명합니다. 애들은 노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노래 잘 안 합니다. 노래를 잘 안 하니까 그게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려면 다른 힘을 좀 빌려야 합니다. 다른 힘을 빌려야만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노래 잘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렇게 노래를 잃어버린답니다. 어쩌면 왜 어른이 될수록 노래를 잃어버리고 이 곡조들을 잃어가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래할 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 노래하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해서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뭐 해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입니다. 6번이나 명령을 하는데 앞에 3번은 모두 노래하라입니다. 노래하라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입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래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포해라입니다.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96편에는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곳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래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노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입니다. 시편 96편은 찬송하라고 노래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입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 노예였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그 끝을 어떻게 끝내시냐면 홍해에서 그 바다를, 그 큰 물을 멈춰 세우십니다. 큰 물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서 몽땅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소고 들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밤이 새도록 그 여인들 춤췄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과 그 탄자들을 몽땅 다 바다에 던지셨도다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막을 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노래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노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면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헛것들, 우상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헛된 우상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헛된 우상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헛된 우상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것들, 우상들은 다 헛것들이다. 보이는 것은 위대하신 여호와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들은 우상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헛된 것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그리고 노래하라고 말하는 이 시편은 이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분, 그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하신 그 위대하신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미래가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미리암이 불렀던 그 찬송과는 조금 다른 찬송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우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콧노래 납니다. 저절로 아무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노래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노래는 조금 다른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96편은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몽땅 다 헛것이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과 그리고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분이 여기 계셔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앞날을 그분이 다스리고 또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그 노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 노래는 새 노래라고 오늘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이 놀랍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왜 새로운 노래냐면 이전에는 부를 수 없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이제 새 노래, 새로운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없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광대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이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뭐냐면 새로운 노래랍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 능력과 아름다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전에 부를 수 없었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온통 다른 신들, 우상들이 다스렸던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 그리고 보호하심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그냥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추했고 늘 누추했고 그리고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었던 야비한 세상입니다. 세상을 다스렸던 건 그 야비함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한 아픔과 곤고함이 세상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능력, 존귀와 위엄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새로운 노래입니다. 전에는 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으시죠? 하나님이 전에도 역사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랍니다. 옛적 일들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노래 부르셔야 합니다. 이전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 가졌던 일들과는 이제는 다른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뭔가 야비함, 세상에 있는 욕심이 아니면 무슨 세상의 능력이 아니면 빽이 별별 것들이 세상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 적어도 이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그리고 바로 이제로부터 새로운 노래, 거기에 걸맞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노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노래 이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에겐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배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송축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새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그거 다 지난 일입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오기까지 발을 질질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을 가득 안고 무거운 짐 가득 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짐 잔뜩 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상처도 그냥 상처 아니고 골마 터진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올 때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지 않는 삶 같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는 새로운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건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역전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여기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랍니다. 여호와께 노래해라. 새 노래로 선포해라. 말해라. 외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새 일이, 그 새로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7절에 보면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릅니까?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초대는 만국의 족속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 아닙니다. 시편 29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노래해라, 너희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아 노래해라 입니다. 어쩌면 하늘에 속한 모든 천군 천사, 무슨 영적인 존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이 시편 29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시편 96편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뭡니까? 만국의 족속들아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아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아 다 나와서 노래하랍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초청, 세상의 온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찬송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아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범위는 더 확장됩니다. 하늘, 땅, 바다 속에 충만한 것들, 그리고 밭들, 산림의 나무들, 온갖 피조물들 다 나와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은 새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만 아닙니다. 온 만방에 있는 사람들,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그 위대하신 분의 권위와 위엄과 그 능력과 아름다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거 지금입니다. 미래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해야만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새로움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노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이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아 노래해라 입니다. 그리고 온 땅은 노래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노래는 언제 하는 노래입니까? 오늘, 그리고 지금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어쩌면 전체 150개나 되는 시편의 모든 것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이 노래입니다. 왜 노래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보시면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는 노래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고 왜 탄식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호와 앞에 잘못한 자들이 용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새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새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미 예전부터
계속 다스렸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조금 다릅니다. 계속 다스리셨으니까 이제도 다스리신다?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새 노래로 부르랍니다. 이제 새 노래로 부르랍니다. 마치 지금 막 왕이 되신 것처럼 여지껏은 이 세상에 슬픔이 다스렸던 세상이지만 이제는 기쁨의 세상이 다스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헛것들이 다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고 기억할수록 아픔만 가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 보지 말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말자. 이전 일 생각하지 말자. 이전 거 기억하지 말자. 여기 새 일이 시작된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막 왕이 되신 것처럼, 막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염려 없고 눈물 없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열립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예전부터 왕이셨지라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전 일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입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크게 외쳐라 입니다. 왜 외칩니까? 이제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왜 평화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여기 이곳에 모인 예배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들 기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이제 소망의 나라를, 이제 평화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세상을 여시는 것, 그것들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아방 때에 이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것이라면 너희들 여호와를 쫓고 바울이 통치하는 것이라면 바알을 쫓아라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을 쌓고 이런 일들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입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것을,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지금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스라엘 어쩌면 하나님이 여호와겠지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갈멜산에서 여기 내려지는 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아는 것이고 지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오늘 부활하셨답니다. 사실은 오늘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수천 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찬송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동굴 앞에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날 거기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입니까? 갈멜산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어쩌면 갈멜산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합의 통치, 아니면 바알이 다스렸던 세상, 탐욕의 세상, 그래서 몽땅 다 상처받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엄, 존귀, 아름다움, 능력, 그런 것들 없었던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 갈멜산에 와서는, 이곳 십자가 아래에서는, 아니면 그 부활의 동굴 앞에 서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서 주가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시고 새로운 것들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 그 역전이 바로 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현재는 늘 역전의 현재입니다. 예배하는 현재는 늘 역전의 순간입니다. 이전 것과 다른 일, 그래서 새 노래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과 다른 일, 그래서 새로운 일을 선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노래하시고 마음껏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에는 세상을 다른 누가 다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호와가 다스리십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거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우리 무슨 쇼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무슨 역할극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있다가 그리고 가시는 시간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쁘게 살았는데 제일 착하게 산 것처럼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 아닙니다. 나쁜 짓 많이 하면서 한 개도 안 한 사람처럼 앞에 서서 큰 소리 치는 거 제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극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놀라운 실체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신비한 자리입니다. 과거에 있던 거, 지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소망,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기대, 그리고 그것으로 새 세상을 여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만 그런 거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곳입니까? 모든 우주의 시간들이 몽땅 다 사라져버리는, TV가 갑자기 딱 이렇게 꺼져버리듯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곳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제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로 선포해야 합니다. 전파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떨며 또 기쁨으로 외쳐야 합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몽땅 다 하나님께서 삼키십니다. 그리고 새 세상을 열어놓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소망이 됩니까?
이제 열어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고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기뻐합니다. 땅이 즐거워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고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다스리시는데, 임하셔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의로 다스리십니다. 진실함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판단한다는 것이 뭐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나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면 하도 여러 종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판단하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할 말이 있는데 자기들의 할 말을 실현시킬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실현시킬 수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로운 주장들을 돌보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 자기가 이게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이룰 수 없는 사람들, 약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더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즐겁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 억눌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눈멀었던 사람들, 갇혔던 사람들, 그리고 슬픔으로 짓눌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판단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실현할 힘도 없고 자기 돌볼 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가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다스리시면 웃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판단하시면 웃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렸던 사람들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울던 사람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눈물 멈추는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과 기숙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과 살았습니다. 내가 지난밤에는 울음으로 살았습니다. 지난밤에 내 인생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이 오면 하나님이 이제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이제 다스리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일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부른 노래는 어쩌면 슬픔의 노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래 못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같이 부르지만 노래 아닌 것들, 곡조 사라진 노래들, 어쩌면 그냥 넋두리들, 어쩌면 그 넋두리마저 멈춰버린 침묵의 그 슬픈 밤이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노래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개입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노래하라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새 노래로 노래해라. 나에게 노래해라. 새 노래로 노래해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현재 새로운 일들로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판단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날은 이전까지 있던 일 기억할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막이었던 것 기억할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광야였던 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제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 광야의 시내를,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됩니다. 새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소망은 어쩌면 미래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 노래는 언제 울려 퍼지냐면 지금 울려 퍼집니다. 소망은 어쩌면 미래의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곡조와 우리의 흥과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여기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습니다. 찬송할 때 찬양대 얼굴 좀 보셨나요? 그 몸짓이고 그 얼굴 표정입니다. 이게 다 소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만들어내는, 소망과 함께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이 힘이 옛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요. 여기 오늘 연습하러 오기 전에는 슬픔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옛 것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소망은 단순히 그냥 꿈꾸는 옛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무엇만은 아닙니다. 이 노래하는 이 자리에서, 이 현재에서, 이 몸짓이, 그리고 이 곡조가, 그리고 이 걸어오는 열정과 이 표정들이 달라지는 이 현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노래하셔야 합니다. 새 노래 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손짓이, 그리고 일어나는 태도가, 그 몸짓이 이 예배가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이 현재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놀라운 힘입니다. 소망과 힘입니다. 예전에 그 이현세 씨가 그렸던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는 만화 있습니다. 보신 분 안 계시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 많습니다. 새벽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새벽, 새로운 통치입니다. 새날입니다. 새날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은 그냥 새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새날은 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그냥 소망, 하늘 높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니까, 그냥 두둥실 그냥 저기 떠 있으니까 우리더러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그 두둥실 떠오른 그 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답니다. 그 빛은 그래서 우리에게 옵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니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뛰기 시작할 만한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망은 힘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는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뜁니다. 기쁨으로 뛸 뿐만 아니라, 뛰는 힘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을 짓밟아서 너희 발바닥 아래 재와 같이 만드는 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아까 열왕기상 18장 말씀드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바로 오늘 거기서 외치고 노래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득달같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 자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광대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권위와 능력과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가 다스리시는 소망입니다.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의로 판단하시고 진심으로 판단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입니다. 그 소망은 단지 멀리 떠 있는 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송아지처럼 뛰시고 악인들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